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이고요. 설교 제목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놀아가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또 다녀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헤롯이에요. 정확히는 헤롯 안디바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인데, 이 헤롯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 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일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9장 51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그를 각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한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자, 보니까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또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함께 기도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택하신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경배하고 섬기고 또 중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희생이 뭐냐? 과거 구약 때는 동물을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그게 아니고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어떤 구제 행위와 선한 행위를 하는 영적인 봉사를 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자, 이 질문 어디서 하셨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자,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문제가 바로 풀려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로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나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언자다, 어떤 이는 어떤 위대한 스승이다, 또 어떤 이는 종교의 지도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냐, 유니테리언이 있습니다. 유니테리언 뭐냐면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나 훌륭한 스승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 계시는데 유니테리언들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내에서 약 30% 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정통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 인간이다, 또는 가짜 메시아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다, 기적을 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부활도 안 했다고 믿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자, 네 번째는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창조주로 보지는 않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하셨다는 걸 부인합니다. 이게 몰몬교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창조물로 간주를 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걸 갖다가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2015년 4월 달에 바나 그룹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공개된 자료예요. 자, 여기 보면은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가 하는 질문에 92%가 yes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56%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것이죠. 특히 한 25%는 뭐냐, 모하메드나 부처와 같은 종교적, 영적 지도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52%가 다른 사람처럼 죄를 졌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문 응답이 나온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출간되었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 같은 소설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막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고 그 둘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라는 설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댄 브라운인데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교를 하고 전직 교사였지만 소설가로 전향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지주의와 외경을 과도하게 믿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소설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정도가 누가 더 많은가 했더니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다. 이건 다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인보다는 흑인들이 더 신앙에 헌신적이다 응답을 했고, 중요한 거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까? 라는 질문에서 63%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든 사람한테 큰 저주가 있겠죠. 자, 세계 청소년 인식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바나그룹에서 글로벌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뭐냐? 49%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또 46%가 희망을 주는 분이다. 또 관심 가질 만한 분이다. 그런데 그 답변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답변은 없어요. 이게 세계 청소년들의 인식조사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으신데 이 두 가지 초림과 재림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시는 초림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그런 왕으로서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는 어떠냐?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천년왕국 관심 없습니다. 예. 지금 이 교회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주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또 이게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심판과 또 제자의 길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께 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자,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죠? 손도 만져보고 함께 밥도 먹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들이 뭐냐?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을까요?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짱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초딩도 아니고 제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든가 교제를 한다면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거기 21절 보세요. 자,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수준이 있어요. 자,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베드로가 한 질문은 좀 더 고상했습니다.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이 7번 정도면 될까요? 7번이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제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3절 보시죠. 그럼 바리새인은 어땠을까? 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관심거리를 질문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자, 논쟁거리가 뭐였느냐? 힐렐 학파는 이혼을
사유가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우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또 하나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정 같은 것을 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만나면 싸움이 이거 한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질문한 건 이겁니다. 이혼 사유가 뭘까요?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인용하시면서 이혼이 허용된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지 원래 의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험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주님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들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8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0편정에서.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시는 주님께서 무척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오셔서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하십니까? 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권할 만한 영화인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오락 영화는 아니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 이 킹 오브 킹스가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의 오프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점 높아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우려가 된다. 특히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영화를 긍정적 보는데 근데 이 영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타임즈에 보면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킹 오브 킹즈는 원제와 같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개념이 단순화되어서 유머와 충돌한다 하고 지적합니다. 전체 분위기가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베트남과 호주에서 맡았고 미국이 전 세계 보급을 맡았던 그런 영화죠. 세상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면서 절대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높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화가 진정한 복음, 특히 죄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의 진리가 분명히 전달된다면 세상이 이토록 쉽게 받아들이고 열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화는 변질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홍보하는 소위 크리스찬 연예인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홍보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연예인들이 홍보를 하니까 귀가 쫄깃해져가지고 그래?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거나 어떤 부르심 같은 것이 있어서 영화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에서 어떤 콘텐츠가 먹힐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생애를 다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신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평가를 하셨어요. 자, 영화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신앙의 사람 정도로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화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사가 이런 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틀린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정작
복음서가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뜨렸다기보다는 의도된 설정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너무 진리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영화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영화의 이 대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대성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랜섬이에요. 이 영어가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은 대성물이 랜섬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유익으로 주려 한다. benefit. 유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랜섬이라는 중요한 그런 어휘를 빼고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전 세계 영어 성경 50개를 제가 다 뒤져봤지만 benefit이라고 번역된 성경은 없습니다. 대성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유익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사람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개념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흐려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번역을 이제 바꾸는 거, 왜곡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일반적인 자기 희생 정도로 격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영화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 말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만 다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사건만 강조되면서 기독교가 마치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빚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 영화인데 속으로 보면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고 변형시키는 위험한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캥거구나 이해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확 다가와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청소년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구원자입니다.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 성인 중에 한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뭐냐?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예언된 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 엘리야 또는 옛 대언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는 인정하지만 결코 메시아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말씀, word, 대문자 word는 곧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 누구냐? 창조주이세요. 자,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곧 창조주이세요. 예, 창조주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신 분이고 능력도 부족하고 약한 분 아닌가.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세요. 자, 그래서 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을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도마는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고백을 했어요. 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한 명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하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세요. 자, 앞에 가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랜섬이에요. 예, 베네피트가 아닙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성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핏값으로 나를 사신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의 혼이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대중한테 알려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인데 사람들은 정치 해방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기보다 저 하늘에 올라가면 누가 짱입니까? 이런 걸 질문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수준이 아주 낮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실족을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잘못된 오해와 반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정치적인 해방자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다 주장을 하시면 곧바로 체포되거나
또는 반란의 우두머리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받는 거고 십자가 사역의 시간표가 너무나 빨리 앞당겨지는 그런 위험이 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으켜지셔야만 했어요. 이 고난이 없으면 구속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떠냐? 영광만 있는 믿음 생활을 추구해요. 꽃길만 걷는 삶,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된 복음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 계속해서 이 주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 부활을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될 그 제자들,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초청에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참된 제자의 삶이죠.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고난이나 희생이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커다란 불행이나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그런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자아가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편안함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주일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지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걸 넘어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그리스도 삶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멍에가 나오죠. 멍에는 소 2마리를 막대기로 엮어서 십자가 형태로 메고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나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쪽에는 예수님께 서시고 또 한쪽에는 내가 서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메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지,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외롭게 혼자 비참하게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들 뿐이다. 근데 마치 내가 이걸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을 다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 또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이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가 나오고 잃으려 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됐다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않거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를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속유업,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난 구원만 받으면 돼 하고는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말씀에 무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악의에 머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친 세상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편안한 어린 시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유년기 고착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나는 어른 되기 싫어요. 예. 어린애 같은 마음은 갖고 있으면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고요. 받아 먹기만 하면 돼. 이러한 유년기 고착,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된다. 믿은 다음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서 성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골로새 1장 28절.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누구냐? 자, 자기 생명을 잃는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뜻, 내 욕망, 내 자아를 십자가에 철제 못 박고 옛사람은 죽은 것을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순교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혹시라도 구원을 받거나 잃어버리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혼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기 혼을 잃으면, 즉 지옥에 가거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내가 혼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영원한 손해입니다. 어떤 보상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 오늘 누가 말씀하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시켜서 연결시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 25절에 자기를 잃거나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혼이라는 말씀 대신에 누가복음은 자기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버림받는다고 했을 때 이 버림받는다는 표현이 뭔 뜻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얻게 될 상속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게 될 성경 공부가 이 상속 유업에 대한 공부입니다. 원래는. 근데 오늘 스피치가 있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함으로 얻게 될 상속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은 다 상 받아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상 받지 못하는 그런 시상대에서 버림받은 것, 이게 바로 떨어져 나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구원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심판석에서 내가 받은 상이 없으면 어떡하나. 왜 상이 없을까요? 모든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를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것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실 말씀인가? 제자가 되는 길, 즉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넓게 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이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라면 온 세상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경우 장차 얻게 될 상속유업이 없다는 이야기고, 또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얻게 될 상속유업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학생이나 운동선수는요, 먹고 자고 노는 걸 최대한 절제하면서 시간을 아껴 노력해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와 운동은 공통점이 뭐냐? 땀과 노력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공부와 운동입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달라요. 혼은 잃어버리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얻는 부귀 영화나 명예,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6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떼어놓고 주를 위해 바치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경제 자체가 벌써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기 때문에 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게다가 제한산이 있어요. 제한상. 거룩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또 성부를 걸어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를 속이지만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과 경쟁해서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그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손에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성경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하면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거나 유월절처럼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며 죽음 부원하는 거짓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오순절주의들,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있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자, 이 왕국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왜 몇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하셨을까? 다음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서 데리고 함께 올라가시어요.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 이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